대부분의 군인들이 매일매일 보초를 나가잖아요. 2시간씩 보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쫄병들은 새벽에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2시간 빠지고 일어나는 시간 또 들어가서 또 자는 시간 하면 거의 새벽에 한 4시간은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조금 짬밥이 먹으면 낮에 씁니다. 낮에 훈련 빠지고 가서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초 섰던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포항에 공항이 하나 에어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포항 공항을 제가 보초 섰던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뭐라 그러죠? 승강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땅바닥을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데가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었어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항이 작아서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초 서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가 대체적으로 가는 곳이 서울이었어요.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갈 일은 없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포항에서 비행기 타고 30분이면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쫄병 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특히 지척에 보이잖아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엄마가 보고 싶고 그죠? 식구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저 비행기만 타면 30분이면 집에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3년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갈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림의 떡. 앞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게 바로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로 평생을 앉아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걸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 역시 저처럼 이 그림의 떡 앞에서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발만 디디면 내가 원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이 아니라 40년을 보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70년 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었던 굉장히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생긴 것만 웅장하고 만들었던 기간이 오래 걸렸던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의 전부이자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빠지면 죽은 시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쪽으로 향해서 절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니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UTS에서 사역을 할 때 UTS 대학교 그 밑에 층에 가면요 지하에 가면 그 채플이 따로 있어요. 무슬람 채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쓸 수 있는 채플은 굉장히 한 요거 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무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채플은 굉장히 큽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 씻는 이런 그 시설까지 다 돼 있고 요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공항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는
그 무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메카 쪽을 향해서 절을 드릴 수 있도록 방 시설을 다 해놨어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 그 이쪽 큰 길 가면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그 조금만 지나가면 큰 모스크 하나 보이죠? 그죠? 갈리폴리 모스크라고 그래요. 저곳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지나가실 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점심시간쯤 되면요. 저 근처에 찾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한번 뒤에 한번 가봤는데, 뭐 여자들은 못 들어가죠. 무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남자들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고, 이제 발 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차들을 보면 택시, 뭐, 아니면 무슨 뭐 자기들이 쓰는 영업용 봉고차, 뭐 여러 가지 차들이 굉장히 그 주차장을 빽빽이 메우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들의 알라에게 절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에 그 일한 생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하루에 5번씩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 사는 모슬렘들은 평생 살면서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는 모슬렘은 평생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마단 기간에 메카에 가보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읍니다. 비행값이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돈을 평상시부터 저축을 해놔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지금 모슬렘들이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가기 위해서 마음에 그 메카를 품고 하루에 5번씩 절하고 돈을 모아서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아무리 거리가 먼 타국 땅에 살던 유대인들 역시 적어도 남자라면 1년에 한 번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 7.7절, 뭐 초막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걸로 사람들에게 치부되고 또 자기 역시 굉장히 죄 짓는 그런 느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당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상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었어요. 내 삶의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진뱅이, 평생을 40년 동안 앉아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impossible이었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는 믿는 집안이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어머니가 미신을 많이 믿고 또 그 미신대로 이렇게 사는 분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아직도. 영접을 안 하셔서 그렇게 사시는데, 저희 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 뭐 이렇게
놀다 보면 친구 집에 가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집에 가서 내 방에서 놀다가 친구가 다시 집에 가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집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오나 딱 보시더니 그 누가 왔니? 그래서 그 어머니들 대부분 패턴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애가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첫 번째. 네? 그죠? 네. 근데 딱, 이제 물어보죠. 누구냐. 이제 들어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가 딱 들어갈 때 약간 쩔뚝쩔뚝 하니까 벌써 인상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집에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충격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소금을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굵은 소금 있죠. 다 뿌리는 거. 걔가 다녔던 그 길목마다. 걔가 밟았던 길마다 다 뿌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에이 귀신이나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했어요.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저주받아서 그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미신을 믿는 분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몸에 장애를 자기가 원치 않게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저주받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준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걷지는 못했겠지만 이 거름뱅이가 안준뱅이가 들어가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못 들어갔겠어요? 기어서라도 들어가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림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몸이 성한 사람보다 그죠? 몸이 건강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지금 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받고 그 안준뱅이의 다리를 치료받는 그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성전을 눈앞에 두고 그 성전문을 40년 동안 넘지 못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게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 그 문 앞에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 나왔어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부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들것에 들려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걸할 수 있도록. 그죠? 앵벌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요즘에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하이스쿨 다닐 때 굉장히 흉흉한 소문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절대로 그런 분들 조심해라.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서 학생 나 무거우니까 이것 좀 저기까지 들어다 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거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경로사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가서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착한 애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저 봉고차까지만 좀 들어다 줘. 딱 갔는데 봉고차까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할머니 뒤에 빠지고 이 아이를 누가 뒤에 와가지고 차에 태웠습니다. 눈 떠보니까 다리가 양쪽 다 잘려있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앵벌이로 이렇게 인신매매들이 예전에 꽤 많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게 진짜니까 이런 일이 나돌았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가출한 애들 붙잡아가지고 특히 남자애들은 새우잡이 배에 태워서 이렇게 어선에 태우고 자매들은 술집에 이렇게 넘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 조폭이나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한국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뭐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까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 악기 부르면서 악기 안 불더라고 참 요즘에 이렇게 그 뭐 하나 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바구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다니셨어요. 저한테 이게 주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기 놓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결백증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그걸 이렇게 옆에 놔뒀는데 이분이 어찌나 저한테 욕을 하시던지 돈을 주기 싫으면은 말지 뭐 굉장히 막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지원철 안에서 앵벌이 하는 분들에게 돈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사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왜 안 줍니까? 그 돈이 그 앵벌이들에게 그냥 들어가서 먹고 살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쓰여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뒤에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도 이런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저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돈을 벌게 해서 나중에 그 얻은 수익금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불량배들이 저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그죠? 평생을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그것도 평생을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앞에서 저기만 통과하면 어떤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안진뱅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나마 사람들에게 구걸받은 그 돈마저 불량배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비 오는 날은 비 맞고 여러분 이렇게 거지들이 앉아서 거지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밥 먹는 거 봤습니까? 물 마시는 거 봤어요? 못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돈 안 주기 때문에. 이분은 이 일을 40년 동안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떼약볕에 땀 흘리며 비 올 때 비 맞고 추울 때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절망 가운데 인생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엄청난 기적이 이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원인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10분 넘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갔을까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그죠? 아니에요. 이들은 물론 가서 기도도 했겠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이유는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콜링하실 때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낚시꾼으로 만들겠다. 고기 잡는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낚시꾼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콜링 때문에, 그리고 그 콜링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거룩한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저는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제 콜링이 뭔지 몰라서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제 비전이 뭔지 모릅니다. 저의 콜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고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콜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콜링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 위해서 콜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이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프로페셔널 피셔맨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를 진짜 엄청난 그 해운업계의 대부로 만들어줄게. 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줄게.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세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엄청난 큰 세리의 나라의 그 로마의 국고를 담당하는 높은 포지션으로 올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서로 보세요. 서로 보세요. 나의 콜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윤덕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이, 어부가 뭐예요, 목사님? 촌스럽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콜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콜링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콜링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못하면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콜링에 반응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잘 아시죠? 오늘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저런 책을 쓰셨는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서전 쓰신 거 아세요? 예. 제목이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애들이 낙서한 것처럼 써놔가지고 저분이 저런 자서전을 쓰셨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축구를 잘 못하겠다는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아서 전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어.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매일 맞았어요. everyday. 그래서 축구에 치읓자만 나와도 치가 떨려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축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영표, 저도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축구를 정말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저도 그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다니고 한국 가서 클래스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맥커러대학에서 공부할 때인데 I'm Korean. 애들이 안 물어봤는데 I'm Korean. Did you see this?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물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네. 여러분, 이분이 제가 좀 서치를 해봤는데, 국가대표팀을 있다가 이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2005년도까지 영국의 뭔데? 토트넘? 맞아요? 토트넘에서 이렇게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안에서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토트넘의 그 구단주가 이제 이영표 선수를 그 로마의 저희 청년부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로마 AS. 로마 AS 팀이 이 팀이 명문 맞아요? 명문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팀의 저 명문 공동체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네. 이 AS 로마에 이제 높은 값을 올려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그리고 구단주는 이 이영표 선수를 팔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 수익 그 돈을 자기가 챙기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토트넘 구단의 이 감독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가지 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구단주는 이영표 선수를 돈으로만 받고 감독은 정말 이영표 선수를 아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표 선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분이 이 로마의 AS 이 팀에 굉장히 그 선수 그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꿈을 가지고 나는 내가 언젠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저 팀에서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꿈이었던 거예요. 평소부터 하고 싶었던 곳. 내가 저곳에서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단주와 감독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중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 제가 로마에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대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겠죠. 그 물어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고 너는 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얘기인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왜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안 간다고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막판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말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스포츠 뉴스의 지면에 토픽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우디로 갔어요. 사우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세간에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저거 봐라. 저래서 크리스찬은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우디에서 이렇게 뛰면은 세금을 안 낸다면서요? 그죠? 처음 알았습니다.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사우디로 가십시오. 세금을 안 낸답니다. 그래서 저거 돈 벌려고 그 텍스 안 내려고 사우디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저 책에 뭐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냐면 내가 로마로 가지 않고 사우디로 가게 된 그 이유는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래부터 평소부터 꿈꿨던 것을 가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구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우디로 갔습니다. 저희 오늘교회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축구선수 이영표 씨는요. 자신의 콜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로마로 갔어도 됐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이때 열광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야, 이영표가 로마의 AS에 간다고? 굉장히 기대들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 바꾸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우글거리는 아지트였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에게 얼굴이 발각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불편한 곳으로 간 거예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람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들을 함께 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단 생활한 거 알죠? 대가족이에요. 한 가족당 최소한 4명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 해보세요.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떠나지 말아야 됐어요. 왜요? 자기들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나누며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떠나기 싫어요. 좋죠.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되죠. 친숙합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편이에요. 정든굿이에요.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왜 가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여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겠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일만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던 이 불쌍한 이 사람은 거기서 하루빨리 죽는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빙자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이것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합니다. 은혜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2004년도에 일어났던 쓰나미, 그죠? 동남아시아를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이 쓰나미 때문에 28만 명이 죽었어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작년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9.11 테러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난리가 났죠. 뭐 그라운드 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메모리얼 서비스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1994년도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이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의 100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배. 100 times more than that. 그런데 아프리카 루안다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을 슬퍼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3,000명보다 100배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 예멘에서, 전 세계 도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때문에 매년 2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밀리언. 2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10만 명. 1년이 아니에요. 100,000 people. 하루에. One day. Every 2 seconds. 매 2초마다 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아세요? 지금 2초가 뭐예요? 똑딱. 똑딱 하는 시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10만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10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설립하신 김진경 총장님이라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코스탈 섬기면서 그분과 교제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연변에서 이제 학교를 하시면서 그 길거리 가시다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몸을 팔려고, 조그만 애가 몸을 팔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총장님한테 와서 오늘 북한 사투리 쓰면서 오늘 하룻밤만 자면은 얼마면 된다고 조그만 애가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70이 넘으셨거든요. 기가 차죠. 이 손녀딸 같은 애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손 붙잡고 국밥집을 데려갔대요. 애가 딱 보니까 밥도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홀쭉하더래요. 국밥집 데려가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봤대요. 너 몇 살이냐? 12살이래. 근데 딱 보기에는 애가 한 7살, 8살밖에 안 보여요. 못 먹어서. 실제로는 12살인데 보기에는 7살, 8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때문에 북한을 두만강을 건너와서 목숨 걸고 건너와서 여기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100불짜리 있죠, 미화. 이분이 원래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미국 돈을 항상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는데 100불짜리 돈을 딱 줬대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받자마자 바로 참기름 있죠? 참기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걸 똘똘 말았대요. 그래서 삼키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뺏기니까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변을 봐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쓰려고. 12살짜리 어린애가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목숨 걸고 사살 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호주에서? 손 들어보세요. 제가 100불 줄게. 없죠? 여러분 혹시 호주에서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저렇게 아깝게 죽어갈 때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이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인구 20%가 전 세계 음식 80%를 먹고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 세계 20%의 인구가 파퓰레이션이 전 세계 80%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대요. 매일. 그리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그 나머지 20%의 음식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 밥 굶지 않고 또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15%만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머지 85%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지고 명품 사고, 명품 백 사고, 명품 액세서리 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콜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콜링이 뭔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들 이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 콜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기도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나의 콜링, 나는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콜링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남는 어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두고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그 미개한 그 제3세계로 가세요.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세요.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회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오퍼튜니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왜 그냥 놔두고 섞입니까? 그런 나라들 가서 일하세요. 그런 나라들 가서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생명을 살리세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평생 절망 가운데 살다 죽어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없다고 해서 이 호주가, 한국 땅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